1장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여라. 그곳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에 이르니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뱃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 그때 주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 가운데 거센 폭풍이 일었고 그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 뱃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향해 부르짖었고 또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러나 이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있다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런 요나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와 그를 깨우며 크게 소리쳤다. 일어나시오.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오. 어서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는 중에 뱃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자, 모두 모여 제비뽑기를 합시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즉시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자, 말해보시오.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오? 당신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민족이오?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자기가 지금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뱃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였소? 바다의 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거칠어졌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저 바다를 진정시켜 잔잔해지게 하려면 우리가 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닷속에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여러분들이 이처럼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뱃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어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노를 저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파도가 더욱더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마침내 주께 부르짖었다. 주여 간절히 빕니다.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시려고 우리까지 모두 죽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거센 풍랑이 일던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 이 일로 뱃사람들은 주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앞으로는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하였다. 그때 주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2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주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덤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도움을 호소했더니 주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거센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몸 위로 덮쳤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아뢰기를 오 주여 비록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완전히 삼키려고 내 영혼까지 빙 둘렀고 바다의 깊음이 나를 온통 에워쌌으며 바다 풀들이 내 머리를 칭칭 휘감았습니다. 내 몸은 산들의 뿌리가 박혀있는 바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은 빗장을 질러 나를 거기에 영영 가두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여 내 목숨이 꺼져갈 즈음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 계신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주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한 나의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3장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렸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당시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어서 그 성읍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렸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은 멸망할 것이요.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같은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니
니느웨 왕도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예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니느웨 왕은 자신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느웨 온 성읍에 칙령을 발표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도 일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물조차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힘껏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먹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장.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하여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시므로 되도록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 초막이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자 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박넝쿨로 요나의 초막 위로 자라나게 하시어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몹시 기뻐했고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무렵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고 그 벌레로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시니 초막 위에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 죽고 말았다. 얼마 후 햇볕이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데다 땡볕까지 요나의 머리에 쨍쨍 내리쬐자 요나는 그만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말했다. 주여,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야, 내가 저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예, 옳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야, 보다시피 너는 내 스스로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으며 다만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저 박넝쿨 한 포기조차도 그토록 아끼고 아까워했다. 그러니 너는 생각해보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곧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또한 가축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으냐. 1장.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장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 기울여 똑똑히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증언하시니 곧 주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를 쳐서 선포하신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땅 위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신다. 그분의 발밑에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니 마치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과 같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의 본거지가 어디냐? 그 도성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 곧 유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 어디냐? 그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들판의 황량한 폐허로 만들어 고작 포도나무나 심을 밭으로 삼겠고 내가 또 그 도성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부어서 그 기초가 훤히 드러나 보이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또 깎고 새겨서 만든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모조리 박살내겠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예물들도 다 불사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산산조각 깨뜨릴 것이다. 또 우상에게 몸을 팔아서 긁어 모은 너희 재물은 우상 신전의 창녀를 사는 몸값으로 도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며 벌거벗은 채 맨발로 다니면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 것이니 그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고
게다가 그 병이 유다에까지 퍼져서 기어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같은 소식을 가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도 말라. 베들레아브라 주민들아, 너희는 잿더미 위에서 뒹굴며 통곡하라. 사빌 주민들아, 너희는 벌거벗은 채 수치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사하난 주민들아, 너희는 대적들이 두려워 감히 너희의 성을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베데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그날에 너희를 도와줄 주변의 성읍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롯 주민들아,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복된 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주께로부터 임한 재앙이 벌써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기스 주민들아, 너희는 전차에 재빠른 말을 메고 속히 도망칠 준비를 하여라. 딸 시온의 죄는 내게서부터 비롯되었으니 참으로 내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므로 가드 모렛의 주민들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그날에 나라의 재정을 지원하는 악십의 성읍들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실망감만 잔뜩 안겨줄 것이다. 마레사 주민들아, 내가 장차 너희 성읍을 쳐서 정복할 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너희 왕과 귀족들이 대적의 칼을 피해 멀리 아둘람까지 피신할 것이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며 너희 머리털을 밀어라. 너희 머리털을 빡빡 밀어 독수리 머리처럼 민머리가 되게 하여라. 이제 곧 너희의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너희 품을 떠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밤중에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권력이 있으므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자신들의 꾸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탐나는 남의 밭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남의 집을 빼앗는다. 그들은 욕심나는 그 집은 물론이고 그 집에 딸린 종들과 재산까지도 다 착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너희가 결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재앙의 때가 이르면 너희가 더 이상 거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으며 너희를 빗대어 슬픔에 사무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아, 우리가 완전히 망했네. 주께서 내 백성의 재산을 내게서 모두 빼앗아 가셨네. 정녕 주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은 땅을 나누시어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의 총회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띄워 땅을 나눌 때 너희 가운데 땅을 분배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미가야, 너는 예언하지 말라. 너는 이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예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라고 한다. 너희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주의 영이 분노하실 리가 있겠는가? 주께서 정말 그렇게 행하실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 최근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들고 일어나 주님을 거스르고 있다. 전쟁터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쳐 너희는 그들에게서 옷을 벗겨간다. 너희는 또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영영 빼앗아 버린다. 너희는 일어나 썩 물러가라. 이곳은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이 아주 클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허풍을 떨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할 것이니 장차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술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자는 이 백성들에게 예언자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 야곱아, 그날에 내가 너희 무리를 틀림없이 다시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틀림없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으되 목자가 자기 양떼를 한 울타리 안에 모으듯이 모을 것이고 푸른 초장 위에 가득 찬 양떼처럼 너희를 한 군데 다 모을 것이니 그날에 너희의 땅이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의 북적대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길을 여는 자가 너희들 앞서 올라갈 것이니 너희가 포로된 땅의 성문을 부수고 성 바깥으로 힘차게 따라 나갈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 나갈 것이고 나 주가 맨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또 외쳤다. 너희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우두머리들아,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내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긴 채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으로 바수고 다져서
마치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는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가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를 철저히 외면하실 것이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너희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말을 외치지만 너희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의 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심령에는 밤이 닥쳐서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이 닥쳐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에게는 영영 해가 져서 밝은 대낮도 그들에게는 밤같이 캄캄할 것이다. 그렇다. 거짓 선견자들은 다 부끄러워할 것이고 점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이므로 모두가 자기 입을 막은 채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게는 주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셨으므로 내가 야곱의 허물을 담대히 외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일깨워줄 것이다. 너희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우두머리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울고든 것을 굳게 만드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피로써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다. 보라, 너희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 판결하며 너희 제사장들은 삭슬을 바라고 가르치며 너희 예언자들은 돈을 벌려고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오직 주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처럼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아, 바로 이 같은 너희들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날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폐허가 될 것이며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온통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4장.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이 이르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세상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언덕들 위에 가장 뛰어날 것이므로 온 땅의 뭇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면서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자 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들 간에 서로를 치기 위해 칼을 드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 훈련을 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온 세상 문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니 곧 달이 절며 비틀대는 자들과 자기 땅에서 쫓겨나 포로된 자들과 이방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달이 절며 비틀대는 자들로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자기 땅에서 멀리 쫓겨난 자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또 그날부터는 나 주가 시온산에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망대야. 딸 시온의 산아, 그날에 너의 통치권이 이전처럼 회복되고 너의 왕권이 옛날처럼 딸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온아, 너는 지금 어찌하여 그토록 울부짖으며 통곡하느냐. 너를 이끌 왕이 없어졌고 너를 인도할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므로 내가 아이 낳는 여인처럼 그렇게 진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냐. 딸 시온아, 너는 아이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겪어라.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빈 들판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더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주께서 그곳 바벨론 땅에서 너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값을 치르고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너를 치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모두 시온을 짓밟고 더럽히자.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시온이 망하는 꼴을 지켜보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듯이 그들을 한데 전부 모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딸 시온아, 일어나서 타작하라. 내 모든 원수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처럼 강하게 하고 내 굽을 도처럼 굳세게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 너를 치러 올라온 뭇 민족들을 도로 쳐서 그들을 짓밟아라.
그때 내가 여러 민족들을 쳐부순 뒤 그들이 약탈한 물건을 빼앗아 나 주에게 드릴 것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 온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바칠 것이다. 5장 딸 시온의 군대여 너는 어서 내 군대를 모아라. 대적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릴 것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 중인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자기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 그대로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동포 곧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그가 주의 크신 능력과 자기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고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 그때 그의 위대함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진실로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날에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 땅을 침범하여 우리의 성읍을 짓밟을 때 우리는 7 목자와 8 지도자들을 내세워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들은 칼로 그들을 쳐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니므로 땅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 우리 땅에 침입하여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온 세상 뭇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같고 초목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또한 온 세상 문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 중에서 숲속 짐승들 가운데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그들이 지나가며 짓밟고 찢을지라도 아무도 그들의 길을 감히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아 정녕 그날에 내 권능의 손이 대적들 위에 높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기를 바란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 가운데서 내 군마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전차들을 모조리 부수어버리겠다. 내 땅의 성벽들도 다 파괴하고 내 나라의 모든 요새들도 모두 허물어버리겠다. 내가 또 내 가운데서 모든 점치는 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니 이후로는 내 땅에서 더 이상 점쟁이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내 손으로 깎고 새겨서 만든 모든 우상들과 돌기둥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가운데서 아세라 목상을 다 뽑아버리고 내 모든 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어 철저히 보복하겠다. 6장 너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미가야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뭇 산들 앞에서 나의 고소 내용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뭇 언덕들로 하여금 내 증언을 듣게 하여라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산들아 너희 견고한 땅의 터전들아 너희는 주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라. 이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셨으니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짐이라도 지워주어 너를 괴롭혔다는 말이냐. 어디 내게 대답해 보아라. 보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너희 몸값을 치르고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런 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너희는 기억해 보아라. 그때의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치려고 어떤 악한 음모를 꾸몄었는지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그 이후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행길에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는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의로운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수많은 기름을 바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맏아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향해 외치시나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지혜다. 이제 너희는 주님의 매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너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 순종하여라.
보라, 악인의 집에는 부당하게 긁어모은 재물이 가득 쌓여 있고 엉터리 눈금을 가진 속이는 저울도 있다. 이처럼 너희가 엉터리 눈금을 가진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또한 남을 속이려고 너희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넣고 다니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다고 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또 성읍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성읍 주민들은 온통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니 그들의 혀는 오직 속이는 말만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배로 너희를 심히 쳐서 크게 상하게 하고 내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를 패망하게 하여 아주 처량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 내가 많이 먹을지라도 조금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텅 비어 허기가 질 것이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 안전하게 감출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약간 보존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까지 대적의 칼에 붙여 그들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그때에도 내가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 열매를 밟아 기름을 짜도 그것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내가 그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오므리의 악한 법도를 따랐고 아합 집의 사악한 행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매로 너희를 쳐서 너희 성읍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겠고 너희로 온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7장. 아, 참으로 처량하다. 내 신세여. 지금 내 모습은 여름 과일을 모두 따간 후에 무화과 나무같이 앙상하고 포도송이를 모조리 거둔 후에 포도나무같이 엉성해서 내게서는 따먹을 포도 한 송이조차 없고 내가 그토록 먹고 싶은 무화과 천 열매도 찾아볼 수 없구나.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남의 피를 보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모두가 올가미로 자기 이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구나. 보라, 사람들마다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 관리들은 재물을 탐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밝히며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 저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한 통속이 되어 이를 꾸민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찔레마냥 해롭고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못돼 먹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의 파수꾼들이 선포한 그날 곧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베푸실 그 형벌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는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속에 안겨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보라,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바로 자기 원수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니 진실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마땅히 그분께서 내게 베푸시는 진노의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지나면 주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나를 흑암의 장소에서 이끌어내시어 밝은 빛이 비추는 광명의 장소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정녕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나의 모든 대적들은 내게 베푸신 주의 크신 구원을 보고 큰 수치에 휩싸일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전에 나를 향해 비웃기를 도대체 내 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그들은 길바닥에 진흙같이 질밟히고 말 것이니 내가 그 광경을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 예루살렘아, 장차 내 성벽이 다시 건축될 날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내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니 곧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 성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또 이 바다로부터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산으로부터 저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내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곧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맺는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보살피소서. 갈멜산 삼림지대에 외롭게 홀로 살고 있는 주님의 소유인 주의 양떼를 주께서 먹여주소서. 그들을 먹이시되 옛적에 바산과 길르앗의 기름진 초원지대에서 주의 양떼를 먹이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 백성을 풍성히 먹여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신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날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오 주여, 세상 문 나라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자기들의 세력이 부끄러워 모든 기력을 잃은 채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고 그들의 귀도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때 그들은 뱀처럼 땅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자기들의 좁은 구멍에서 기어나온 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온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소유인 남은 백성의 허물을 사해 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을 향해 항상 노여움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께서는 참으로 주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짓밟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닷속 깊은 곳에 모조리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정녕 그날에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